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4절까지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이 맏형 루벤의 말대로 죽이지 않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진 내용이 2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던 미디안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긴 사건,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6절까지는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이 죽었다고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크게 애통해하고 슬피 울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까지 내려간 요셉은 그 대상들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으로 가서 18절에서 24절까지 내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 근데 죽이지는 말자. 살려야겠다. 아버지께 되돌려야겠다. 돌아가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제일 맏형 루벤의 설득으로 그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깊은 빈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야곱의 별명이 형들 가운데서 불려졌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There comes dreamer.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께서 꿈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꿈쟁이들, 꿈꾸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좋다,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꿈을,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우리도 동일하게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아멘. 사람들도 돈 많이 버는 꿈, 또 결혼, 아주 멋진 결혼해서 가정생활 꾸미는 꿈, 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주말에 놀러 다니는 꿈, 세계 여행 다니는 꿈,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는 꿈은 어떤 상황이 바뀌면 포기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에 우리가 그 꿈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꿈쟁이들이구나, 꿈꾸는 자들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들이 멀리서 실루엣이 보이는데 보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저 꿈쟁이가 온다. There comes a dreamer. 그러잖아. 꿈쟁이가 오고 있다. 그런데 형들이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될지 보자면서, 그가 꿈을 그렇게 꾸는 놈인데 우리가 죽이면 끝장 아니냐,
우리가 우리 곡식단이 그에게 곡식당에 절을 하고, 우리 별들이, 부모님의 별들이 그놈한테 절하고, 그런 것도 헛소리 아니냐. 우리 죽여버리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얘기죠. 참,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위한 꿈, 주님께서 주신 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빈정거리고, 잘 하나 보자.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 특히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기쁜 교회는 할 수 없다. 이젠 포기, 그들 꿈대로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방해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꿈 웃긴다. 죽여버리면 끝장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었죠.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어버렸습니까? 그 형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리려고 하는 루벤 형이 있었고, 어떻게든지 그를 살려보려는 유다가 나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루벤과 유다는 야곱의 네 부인들이 있잖아요. 두 부인의 두 첩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레아니까 뭡니까? 정실로서의 첫째를 놓치고 두 번째 자리를 꿰찬, 그런데 먼저 아들을 낳은 것이 루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태어난 게 유다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꿈은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하든, 누가 어떻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형들은 이제 끝장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훗날 그 꿈대로 그냥 감히 요셉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요셉한테 나중에는 또 내가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면서 다시 또 아버지까지 모셔와가지고 어머니까지 딱 모셔와서 그들이 총리가 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보십니까? 참 희한해요. 은 20에 팔아넘겼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승리한 줄로 그냥 기고만장했겠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라는 놈이 영원히 그 세력인 최후의 병기인 마귀의 병기인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오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있는 한, 우리가 그 꿈이 폐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고 깨트리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맡긴다. 음부에,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왕들과 군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극동 far east, 아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까지 1000만 성도들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는 택하신 자들을 전 세계 각각 곳에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루벤 12아들 중에 맞입니다. 루벤이 어떻게든지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고 하는 22절에 그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버렸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들이 그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일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가만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또 보니까 물건을 많이 싣고 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니까 미디안 대상들이 열을 지어서 또 내려가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유다가 26절부터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첫 번째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을 보고 이들한테 팔아야겠다 서로 의논을 했는데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해요. 바로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Just the time. 바로 그때. 그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한 유다의 말을 다른 형제들이 청종했을 때,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거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때마침, 미디안 사람 대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훗날 자기 온 가족들을 구원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던 것, 그리고 그날 전격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에 대한 예표였음을 우리는 이 기록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36절까지에서 보면 루벤이 돌아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요셉의 채색 옷에 숫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로 보내고 그리고 옷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루벤이 그 상황을 알고 옷을 찢고 30절에 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매우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숫염소 피에 적시고 아버지께로 보냈고 그 옷을 받은 아버지는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누구의 위로의 말도 받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었던 것을 봅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또 섬찟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지금 고통 가운데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옷을 찢고 그리고 애통하는데 오랫동안 울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울었어요? 아들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되죠.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 이삭이 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이삭은 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제비족 같은 짓을 했잖아요. 이삭이. 또 이삭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그러더라고요. 이 거짓말이 유전적으로 내려온 집안 같아. 이 집안을 보면은요. 참 여러분 메시아의 대통을 이어가는 첫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4대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이 계속 이어내려가는 걸 봅니다. 물론 그런 인간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끝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으면 변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 속에 똥 싸고 뭉개고 앉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놓치고 뺏기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이 가져오는 당장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용서하시되 우리가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민환이 형제한테 물어보자. 앞에 가던 차가 나를 뒤에 따라오던 차가 앞으로 확 가고 막고 나를 막 방해해. 화가 났어. 애따 모르다 나도 확 박았어. 그래가지고 그쪽 차가 찌그러지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배상 안 해도 되나?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배상은 배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셔서 하늘나라를 빼앗기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또 담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누굽니까? 그 야곱이 이렇게 옷을 찢고 배를 허리를 동이고 누구의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통하면서 오랫동안 울게 되는 이 모습.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내 동생이 베냐민이 아직 살았단 말이냐. 데려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분명히 너희들 데려와서 증명해봐.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얼마나 또 우십니까. 참 이게 집안에 또는 내 삶에 경건치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되 그 결과를 먹게 하시는 그 원리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게 되죠. 우리 집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 내가 뭐 조금 섭섭한 거 하면 그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수틀리면 그게 또 나와. 그때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근데 나를 여전히 사랑해서 안 헤어지자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늘 경건함과 깨끗함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내 삶 속에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창세기 37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이 진리, 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